결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가면 이런 결혼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는 소를 보통 두 마리 주고 신부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데려올 신부가 예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혜롭지도 않으면 한 마리, 그 다음에 데려올 신부가 예쁘고 굉장히 지혜로우면은 세 마리 이렇게 주곤 한다고 합니다. 네, 올릴 수 있어요. 네, 이제 끄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뭐 좀 지혜롭고 예쁘면 세 마리 이렇게 소를 주고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집에 소를 다섯 마리 주고 데려온 겁니다. 5마리 데려왔으면 굉장히 예쁠 것이다, 아니면 굉장히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생각해도, 아니면은 그 신부 당사자가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또 지혜롭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 소를 5마리를 줬을까 라고 궁금해서 이제 신랑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소 5마리를 주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랑이 대답합니다. 아니, 소 5마리도 사실은 당신을 데려오는데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데려오려면은 내가 줄 수만 있으면 소 500마리도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게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너무나 당신이 예쁘게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 너무 좋아서 소 5마리가 절대로 아깝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신부는 이제 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에 너무 기뻤고 또 신랑이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 결혼 전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결혼 후에는 신랑을 이렇게 정말로 세상에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인데, 오늘 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소 5마리를 줘도 나는 그거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대림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1절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같은 말을 쓰는 것, 제게는 같은 설교를 하는 것, 그래서 반복된 설교,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것, 그래도 되는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번 들으면 그게 오래 기억이 납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몇 시간, 아니 하루 정도는 기억할 수 있고, 아니면 설교로 치면 한 일주일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에 습관화 시키려고 하면은,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야만이 그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또 체질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을 아십니까? 미국 농구계의 황제로 불리졌고, 그리고 그는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이클 조던과 같은 그런 농구 선수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위해서
어떤 뭐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는 대답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원리나 방법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나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하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800회씩 슈팅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어제도 한 골 넣었더라고요. 한 골 넣었는데 그 한 골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쏴도 뭐 예를 들어 헛발질을 할 수도 있고 공중볼을 찰 수도 있고 있는데 그 앞에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사이를 뚫고 슛을 쏴서 이제 그 골링을 했습니다. 대단한 선수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하루에 몇 번 슈팅 연습을 할 것 같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하루에 슈팅 연습을요 1000번을 한다고 합니다. 1000번. 농구 손으로 800번 던지는 것보다도 발로 1000번 쏘는 건 더 많이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이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슈팅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손흥민 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곳에 딱 위치하면 골 들어갔겠구나 라고 짐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 몸에 이제 배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골대 위치도 알고 어디로 쏘면은 골키퍼가 막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위치로 정확하게 쏘는 겁니다. 예, 완전히 이거는 반자동적으로 그렇게 쏘는 거예요. 그 맨시티라는 그런 팀이 있는데, 영국의 프로팀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몰고 골대 쪽으로 돌진하자 그 감독이 아예 주지 않습니다. 골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간 거를 자기는 이미 짐작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팀 감독인데. 그리고 실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거를 또 마침 누가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어요. 예. 그렇게 반복된 연습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억하게 만들고 또 신앙의 삶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도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예를 들어 성경 통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봤을 때 훨씬 거기에서 신선한 그 본문을 누는 눈이 제게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수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고수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또 비슷비슷한 목사님들, 저하고 뭐 나이도 비슷하고 같이 목표 환경도 비슷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묵상하고 나누면은 그런 부분에 훨씬 낫다라는 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반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싶은데,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뭔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다.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 게 당연한 건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목사님은 어렵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욥기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과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난해할까? 그리고 욥기의 결론도 제대로 잘 모르겠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욥기가 이해될 것 같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큐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큐티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참 은혜스러운 시간입니다. 왜? 계속 보는 시간이거든요. 이 봤지만 또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권면합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성도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2절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자들은요 결국은 같은 한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개들을 삼간다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개나 아니면 반려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개를 말하는 겁니다. 들개. 들판에 돌아다니는 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위협하죠. 위협하고 물기도 하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개들과 같이 짖으면서 위협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그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하고 튀르키예하고 성지순례 갔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정말 개들이 많았습니다. 그 개들의 특징은요, 그 목에 뭐라고 하죠? 목걸이가 아니죠. 예. 목줄, 예. 목줄을 한 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 가도 개가 있고 또 때로는 어디 상점에 가도 개가 있고 다 개가 있습니다. 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인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없는 큰 개들이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똥개 이런 개가 아니고요. 큰 개들이 있습니다. 어슬렁. 그리고 사람이 오든 하든 그 앞에서요. 현관에서 다 자요. 백화점 앞에서 개들이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키우는 개들이 아니랍니다. 그냥 들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잡아먹겠지만 그날은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서 목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가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밤에는 한적한 곳에 혼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밤에 한적한 곳에 혼자 가지 말라고 하냐? 밤에 그 개들이요 뭉친답니다. 그 떼로 다닌답니다. 이 떼로 다니는 개들은요 무섭다는 거예요. 예, 그 개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 개들 피해 도망가면 개들이 또 본능적으로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나가지 말고 같이 나가고 가능하면 나가지 말고 뭐 하여튼 개들을 보이면은 하여튼 뭐 좀 주의하고 아니 개들을 보는 자체가 위험하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개들을 삼가고 우리가 삼가야 될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공동체를 해치는 말 많은 사람들, 이 사람 삼가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요. 특별히 이 행악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들을 상하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할례파들을 말합니다. 할례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전통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똑같이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이 할례파들이 설쳐서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들을 이렇게 그 갈등하게 만들고 또 고민하게 만드는 그들에 대해서 악한 자들, 그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육신을 통한 구원, 그 다음에 할례파, 외형적인 부분을 통한 구원, 이것을 자랑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실상은 나에게도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이들과 비슷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더더욱 그랬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5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전통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모르는 분 있습니까? 우리 고래를 잡는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갑자기 할례를 설명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그러나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를 것 같아서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8일 만에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전통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이런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흩어지고 알렉산더 대왕 때도 흩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 타국에 살면서 다른 종족과 다른 민족과 섞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출신지가 길리기아 다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나는 또 베냐민 지파 사는 베냐민 지파가요 이 12지파 가운데 사실은 뭐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지파가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늘 유다 지파하고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을 때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를 형성하는 나라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래서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속하지 않는, 혼혈되지 않는 그런 전통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혈통, 태생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정말 자랑할 만하다. 이런 존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다. 꼭 무슨 말입니까? 전통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교를 사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 유대교를 사수하는 부분에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나는 철저히 박해했고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려고 열심히 냈던 사람이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는데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그 무리들이 마지막 최후의 유대 민족을 지키기 위한 항쟁을 합니다. 항쟁.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우리 민족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파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 욥이 생각나죠. 욥. 예,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자기는 온전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율법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율법에 비록 욥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대충 그런 틀에서 전혀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욥이 말했는데 오늘 바울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성적으로도 전통 유대인의 아주 골수분장, 그 다음에 열심으로도 이렇게 유대교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그 다음에 전혀 흠이 없는 자. 그렇다면은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떳떳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하면서 그런 모든 것,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기가 과거에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그냥 좋지 않는 것을 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요. 여러분의 배설물을요, 다시 보고 싶습니까? 다시 그걸 자꾸 보고 싶어서 또 보고, 그리고 아끼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찾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다시 보기 싫은 거예요.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배설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8절에 모든 것을 해로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자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교입니까? 나의 모습, 내가 과거에 자랑하고 싶었고 자랑할 만한 그런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보니까 내 거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너무너무 고상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그 부분에 예수님을 실제 경험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 행하셨던 그 일들이 너무너무 고상하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 가운데 나도 따라가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요,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 모습 가운데 나도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모습이 내게도 있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께 인정받고 싶고 나도 주님과 하나 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길게 내용이 펼쳐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함, 그의 죽으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봤는데 부활에 앞서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심, 그분의 또 죽으심, 이런 모습들을 내가 봤다라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상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모습인데 주님의 그 부활의 모습 앞서서 그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다시 이제 부활에 이르게 됐는데 그 모습, 나도 그런 주님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기를 원하고 나도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어렵습니까? 네. 현우 형제 이해가 돼요? 네. 그런 표현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맛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과거의 자랑들은 다 버리고 싶다. 다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나는 그걸 똥같이 여긴다. 배설물 똥같이 여긴다. 나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나는 그거에 얽매여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지만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나도 죽은 다음에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나도 부활하길 원한다.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표현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앞부분, 아까는 3절로 가보면요, 앞부분에 이제 2절에는 삼가고 라고 말하면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 할례파가 되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 여러분,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말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말은 이런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또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삶,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 드리며 우리가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제가 새벽 기도회를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집에서 했는데, 올해는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예. 일단은 아마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낮지 않습니다. 날씨가 많이 예전만큼 춥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찬바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화분을 보니까요, 목요일까지 안 얼었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은 이응희 집사님 자랑됐어요. 집사님 보세요, 이거 안 얼었네요. 목요일까지 안 얼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새벽에 나오니까 얘하고 얘가 죽었더라고요. 야, 하루 만에. 그런데 사실은 수요일 날 저녁, 목요일 저녁, 예, 목요일 저녁에 제가 갈 때 요거를 켜고 갔거든요. 켜고 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새벽에 나왔으니까 안 얼었어요. 아니면 그 다음 날에는 하여튼 뭐 그랬는데, 요걸만 켜면 이게 과열될 수 있겠다. 그 다음 날은 저걸 켰거든요. 요건 끄고, 예. 그런데 얘가 시들어 버렸더라고요. 이제 푹 그냥 이제 뭐 하여튼 얼어버렸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 밖에 보니까 밖에 화분은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야, 이거는 겨울에도 괜찮네. 제가 그러고 야 이거 좋다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나왔을 때도 괜찮았어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나왔을 때도 괜찮네. 근데 토요일 날 오후에 보니까 또 쟤도 죽었더라고요. 아, 이게 자만했네. 야, 이게 이 영하권이 계속되니까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얘 아직 간신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아, 그렇구나. 겁이 나서 여기 열풍기를 안 켜고 갔는데 그래도 켜고 가야 되겠구나. 일단은 영하권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거에 제가 기억 속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저거만 켜놨을 때요, 지금 22도인데요, 20도 이상 안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고 지금 22도고, 열풍기 4개 켜놨잖아요. 다운 안 되잖아요, 전기. 이런 게 다 예배를 돕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창문을 딱 열고, 눈이 왔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 예, 제가 열심히 교회를 빨리 왔습니다. 왜? 작년으로 기억해요. 작년에, 그 겨울에 눈 왔을 때에 앞에 빗자루 쓸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입구에도 쓸지 않았거든요. 다 얼었더라고요. 얼은 다음에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맨날 미끄러졌는데,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주중에 한번 눈 왔을 때도 열심히 쓸었고요. 여기 전부 다 저 앞에까지, 저기 뭐 언덕까지 다 쓸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열심히 다 쓸었어요. 다 쓸고, 그리고 다 켜고 뭐 전부 다 해놨습니다. 전부 다 해놓고 왔는데,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누군가 쓸었겠구나. 뭐 안 쓸어도 뭐 괜찮을 건데. 그런데 사실 작년에 제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죄송하고 아팠어요. 왜? 아, 저기 앞에가 빙판길이 됐구나. 저기 내려올 때도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앞에 현관도 얼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죽었던 화분을 제가 내려서 밑에 놨는데 누군가 저 화분을 예쁘게 정리해놨어요. 예, 내년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도 예배를 돕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거의 시드는 모습을 보고 아니 이것도 안 쳤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 죄송하지만 개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 불평하고 투정하고 만든 거에 대해서 막 하는 사람. 아침에 일찍 한 분이 또 와서 이렇게 오늘 원래 식사하는 날 아니잖아요. 그런데 식사 준비한다고 권사님 일찍 오셔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보지 않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쁜 모습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2층에 우리 이주연 우리 자매님이 저기 주일날 축달에서 커튼 달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층에 올라가서 공문이 봐도요, 커튼 달아도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달기도 애매해요. 그건 애매하다. 근데 왜 추울까? 보니까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저 본당 맞은편에 있는 그 붙박이 장 있잖아요. 거기서 바람이 솔솔솔 들어와요. 예, 저쪽에 벽에서도 솔솔 들어와요. 3층도 뚫렸어요. 이거는 바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 커튼을 쳐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춥기를 덜 해야 되지.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2층에 바닥도 펴놓고 그 열풍기도 강으로 틀어놨어. 2층에 그나마 조금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거지. 그지만은 여러분 죄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작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기분 상하지 않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죠. 그게 봉사예요. 하나님께 봉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은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아침에 제가 열심히 청소하고 집에 가서 샤워 한번 하고 머리 다시 감고 그 전에 다 했었는데 다시 하고 왔어요. 다시 하고 왔는데 계속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눈이 오면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일찍 와서 아니면 내가 차를 타고 와도 조금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눈 왔을 때는 즉각 치우겠다. 일찍 와서 보일러를 켜겠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장원에서 봉사하면 좋겠고 아니면 남전도 여전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봉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 제가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런데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늘 주일날 아침 오면 열심히 그래도 조금 기도하는데 오늘은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왜? 그런 거 하냐고 열심히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청소하고 집에 갔다고 오니까 권사님 1등 했더라고요. 물론 그 앞에는 제가 1등 했겠죠. 예. 그 권사님 일찍 오셨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주님을 맞을 자세는 어떤 자세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이런 모습. 여러분 돼있다 안 됐다라고 눈을 가지고 검사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경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앞부분에 사도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나는 적어도 하버드 대학 나온 출신이다. 라는 부분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태생적으로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다. 전통 이스라엘 족속. 이거 자랑했는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권사님, 오늘 집사님, 오늘 성도님, 옷이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어떻고,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뭐 했네,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내 육체를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가 응답받는다, 인간보의 사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제 내년도 표가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시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요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대림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